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찰스 폴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아마 목회자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 설교자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과연 스펄전 목사님은 참 대단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정말 신학적으로 심오하면서도 신학적이면 조금 딱딱할 가능성이 많은데 매우 감동적으로 참으로 설교를 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19세기 1800년대의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철로역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청년 때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전을 읽고 많이 읽어서 허름해지고 옛날 책이라서 이 책은 이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우리 큰아들이 이제 읽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아주 참으로 감동스러운 책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10살 때 할아버지 다락방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평생 100번 이상 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철로역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멸망의 성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그려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이 이제 천국 가는 여정을 매우 우의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면 철로역전에서 이 책에서 이 천국 가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떠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 기독인이라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이 사람의 원래 그 전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은혜 없음. 여러분 이름만 딱 들어봐도 알겠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멸망의 도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또 여러 사물의 이름을 우의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성경의 그 심오한 진리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너무 귀한 책입니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기독인이 이 사람, 크리스찬이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함께 천국의 길을 가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천국 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를 하나씩 두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세상은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찬이 소망이란 친구와 함께 이제 길을 가는데 험난한 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죠. 그런데 어디쯤 가니까 왼쪽 편에 보니까 곁길
초장이라고 하는 길이 보여요. 곁길 초장. 가만 보니까 그 길로 가면 더 편할 것 같고 길이 쉬울 것 같고 여행이. 그래서 좀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그 길로 들어서는데 좀 가다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헛된 확신. 이름이 뭐라고요? 헛된 확신. 근데 이 사람은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얼마쯤 후에 이 사람이 헛되는 확신이 그만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말아요. 그제서 이 그리스도인과 이 소망이가 우리가 길 잘못 들었었구나, 돌아서자 하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되돌아가기도 전에 그만 그 땅의 영주에게 붙잡혀서 성에 갇히게 되는데, 그 영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절망의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 성의 영주의 성의 이름이 의심의 성입니다. 의심의 성. 거기서 붙잡혀서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독인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열쇠가 있었어요. 약속의 열쇠. 이 약속의 열쇠는 어느 문도 다 열 수가 있는데, 성문을 열고 이 의심의 성을 열고 거기서 탈출을 하지요. 보세요. 기독인과 소망이가 편한 길로 가려다가 파멸의 길로 갈 뻔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과 잘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수가 진리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길로 가다가 파멸을 당합니까? 헛된 확신. 확신이 좋긴 한데 헛된 확신. 다시 말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헛된 확신 속에 살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길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다가 붙잡혔던 사람이 있었죠. 자기들을 붙잡았던 사람이 있었죠. 절망의 거인이었었어요.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그 영주의 성, 의심의 성에 갇혔지요. 거기서 이제 영원히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독인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열쇠로 탈출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절망에 빠져서 의심에 갇혀서 그렇게 되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절망과 그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기독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가 있기에 그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을 탈출했고 다시 천성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청년 때요, 어느 목사님이 1년 내내 철로 역전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나중에 목사 되면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아니 못했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거나 존 버녀는 비록 17세기의 인물이었지만 놀라운 영적 감동으로 이 책을 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성경 다음에 최고의 책으로 지금까지 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이 사순절에 이거 이틀이면 이틀, 책 글씨도 크고요, 또 그림도 있고요, 뭐 그림도 많아. 그러니까 이틀이면 금방 읽으네. 앉은 자리에서 한 두세 시간이면 또 빨리 읽은 사람도 읽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거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거야.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 책을 읽으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덫에 걸렸는지,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읽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정도로 당시 대단한 영적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일찍이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고 믿었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었던, 그러면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었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불의를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목배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유롭게 만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죄와 질병과 귀신 사탄에게 억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런 활발한 역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왜 그렇게 섭섭한지, 왜 그렇게 마음이 이상한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요한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된 사람도 있지만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바로 그 메시아 맞냐, 그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질문을 하지요. 19절 볼까요? 본문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 자신의 생 전부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정말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걸 당신의 평생 사명으로 그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대요. 예수님을 의심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할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버리고 당연히 멸망길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을까? 왜 의심을 품게 됐을까? 제가 천국 가가지고 좀 세례 요한한테 직접 물어보고 오면 좋겠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직접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의심이 되던가? 나는 언제 의심을 품게 되어지던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서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의사를 믿고 치료받는 낫지를 않아요. 그 약 먹으면 나는다고 했는데 안 나아요. 그러면 의사를 의심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병이 더 짙어지고 진통이 더 심해지면 의심도 더 커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믿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세례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런데 자기가 믿는 바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지를 않는 거야.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대단히 죄송하게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례 요한식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맞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 생각 잘해야 돼요. 자, 이건 직접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3장을 가봐요. 3장에 가보면 바로 앞에 3장에 가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부근에 이제 각처에서 세례 요한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하고 뭐 세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7절 봐보세요. 1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 그분은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타작마당으로 정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전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하신다.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른 믿음, 당연히 바른 믿음이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세상의 악을 제거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때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작하시자마자 곧바로 이제
그렇게 하실 줄 믿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근데 벌써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근데 심판을 안 해요. 특히 지금 세례 요한은요, 지금 헤롯의 악행을 꾸짖고 회개 촉구했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세상의 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는요. 그러니 얼마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빨리 악을 심판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겠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거든. 예수님은 뭐냐? 불의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자기는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타작마당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다 타작해서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하실 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꽤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활동이 지금 활발해요. 그런데 세상에 악은 더 성행하고 악을 꾸짖고 죄악을 촉구했다가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가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아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한 번 신방도 오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의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의문을 풀어야 됩니다. 의심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참 잘했어요. 일단은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못 간 거고 제자들을 시켜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자, 21절 보여요. 본문 21절 보면 7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의 제자가 와서 그렇게 물을 때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또 많은 맹인들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했냐면,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요한한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더 한마디 덧붙이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아니해야 복이 있다. 제가 참 진짜 괴롭게 듣는 말 가운데, 왜 교회는 부흥한데 세상은 악이 심합니까? 교회는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런다는데 왜 교회가 부패합니까? 왜 세상은 악해집니까? 그런 말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덫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잘못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잘한 것은 가서 일단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아하,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의 구원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질병과 사탄에게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냐?
이 악한 세상을 당장 심판해 가지고 그들을 세상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요, 지금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식 구원 방법으로 훈련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악 심판합니다. 다만 심판의 시기가 다른 거죠. 요한은 지금 당장 심판을 원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장 심판을 안 하셔요. 종말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사탄에 억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렸고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고 계셔요, 죄악을. 그러나 지금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의의 공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세상이 불의를 행할 때 정권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하나님 당장 악한 정권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되 죄와 사탄과 질병과 어둠 속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직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당장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불의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그는 정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최고의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 진리를 전하려다가 목숨까지 바쳤던 정말 귀한 위대한 순교자,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의심에 빠졌고 절망했고 시험에 빠졌으니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이 덫에 걸리면 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덫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생각 중심으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으로 각색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거든요. 심지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구원의 길을 여셔요.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냐?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식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틀림없이 시험에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억울한 고통을 당했을 때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에 들기가 쉽죠. 특히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정말 착하게 살려다가 바르게 하려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빨리 속히 좀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좀 빨리 좀 악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나를 좀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단 말이에요. 응답을 안 하셔요.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성행하고 더 잘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나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더 힘들고, 그러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까 봐서 미리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세례 요한이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 이런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타락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었구나,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여기 2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조금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요한이 보낸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24절을 떠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떠난 다음에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영성, 신앙, 그 사람의 정의, 그 사람의 믿음 정말 인정했고 사랑했었어요. 정말 세례 요한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을 내 식대로, 내 중심대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원해 줘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구원해 줘야 된다면서 내 식대로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든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불신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설교가, 모든 수십 편의 설교가 다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붙든 다음부터 저 설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거 아멘이 된 사람은 최근에 제가 설교한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 지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99%가 아니고 100%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왜 그것을 못 믿냐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 잘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 잘 되어야 잘 된 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예.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볼 때 잘 되어야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움에 빠지면 잘 안 됐다고, 예수 믿다가 어려워졌다고, 심지어 예수 믿고 잘못됐다고, 망했다고, 그래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되면 정말 나에게 좋은 겁니까? 내 생각대로 됐으니까 좋은 겁니까? 내 생각대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좋읍니까?
내 생각대로 당선이 되고 내 생각대로 성공했으면 내 생명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나에게 보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꽝이야.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적용한 거니까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지금의 그 사람이 지금의 그 남자가, 지금의 그 여자가, 지금의 그 직장, 지금의 그 일, 내가 목숨 걸고 선택했고 내가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을 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자신 없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대로 잘 되어야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전지, 모든 걸 알고 전능,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귀한 것인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도 망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예수 믿고 어려워졌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실망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떠나네 마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바르게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특히 또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왜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좀 하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에 응답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이게 시험에 빠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종말 때까지는 유보하고 계신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 사람도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은 박해자고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옛날 내가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에게 아무런 약속이 없느냐? 아니요,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큰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싶고, 이 어려운 이웃도 돕고 싶고, 해외 많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하고 다 여러분 하고 싶지요. 좋아요. 귀한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잊지 말고 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성의 길을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귀하신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꼭 우리 모두 다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